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주의 만찬을 위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주의 만찬의 유래와 바른 의미, 주의 만찬의 유래와 바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먼저 침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침례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거듭난다든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도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음을 상징하는 의식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몸의 행동이 보여준다는 말씀 그대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가
구원받았다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거듭났음을 간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중심 주제인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친히 최초로 실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피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말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빵은 예수님의 살이다. 또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믿고 그들은 이제 매주 미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매주 죽여서 욕보이는 그런 의식으로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예, 이 말을 옳게 이해했더라면 이제 그걸 기념했을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주장을 화채설 이제 될 화자 몸채자 주님의 몸이 된다. 그걸 이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화채설이라 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기념설에 의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개신교회는 기념설을 채택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침례 교도들은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가톨릭이 우리 큰 집이다 이래 생각하는 그거는 개신교회, 장로교 이런 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대로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필 그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가지고 나온 그런 종파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따라 이제 기념설이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신교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이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 루터도 이 누룩을 없애지 못하고 화채설을 주장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틴 루터는 그 신념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나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보다가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아 세례 이걸 참된 의식인 줄 알고 그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나 그 빵과 포도주는 주님을 기념할 뿐 여전히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미사라는 가정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개신교의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사의 주요 구성 요소는 성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죽여서 식인종처럼 그분을 먹으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은 참으로 가정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와 바른 의미, 첫째는 빵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만일에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셔야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도 받기 전에 그날 저녁에 죽으셔야 됐겠죠. 안 그렇겠어요? 살을 제자들에게 주고 피를 제자들에게 마시도록 했으면 예수님 그날 저녁에 죽으셔야 했죠. 이게 이제 기념설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뜻이지, 몸이 뼈까지 어스러뜨려서 그분의 몸을 몽땅 먹어치우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찢어진 살을 통하여 혼을 나누어 주셨지만 그분의 영은 살이 찢어진 몸의 뼛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뜯어 고친 수많은 변개된 성경들은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찢어진이라는 말을 잘라버리고 나의 몸이라고 변개함으로써 그분의 뼈까지 포함해서 몽땅 먹어치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주님께서 뼈도 추리지 못하시고 어스러져서 맥도 추리지 못하게 되었고 몸도 추스러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졌으니 그 불쌍한 주님을 누가 도울꼬 하는 식으로 그들은 주의 만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을 도와 그분을 이렇게 세우자 하고 외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단어 하나만 삭제해 버려도 엉뚱한 의미로 변질되어 이단을 퍼뜨리게 됨을 생생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와 바른 의미, 둘째는 잔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먼저 만찬을 드신 후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를 통해서 주의 만찬 전에 통상적인 식사를 먼저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식후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베풀었다 이래서 식사부터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것까지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먼저 식사를 마치신 뒤에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중 언제 몇 번 주의 만찬을 가지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단지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희생제를 매번 다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마다 소위 성체성사라는 것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날 아침 미사 때마다 매번 희생제를 거듭해서 드립니다. 한번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수백 번 다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20세에 로마 가톨릭을 믿기 시작해서 80세에 죽었다면 60년 동안 매주 성사에 참여했으니 그 60년 곱하기 1년의 그 주일 수를 곱하면은 약 3120번이 나오는데 한 번만 죽여도 될 예수 그리스도를 3120번이나 죽였으니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한데 모았더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기어코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내가 이 회중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치지 말아 해서 안 쳤으면 좋고 쳤더라도 한 번만 쳤더라면 되었는데 한 번 치면은 예수님께서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쳐도 될 것을 2번 치는 그런 불경을 저질렀다 이거죠.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시지 모세 그 공로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입니다. 모세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자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유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신약적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상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분의 죽으심에서 딱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수백 년 동안 미사 때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에 걸쳐 성체, 성사를 행해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들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대신 자신들이 이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셋째 하늘 낙원에 들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교황이라는 그런 체제 하에서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그들이 찬양할 적에는 보면은 마귀 루시퍼를 루시퍼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그 자신들이 마귀 집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스리는 걸 6억 명이라고 하면 6억 명에게 자신들이 왕노릇 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최상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대대로 말입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주님께서는 이 잔이 문자 그대로의 포도주가 아니라 새 유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시지 그 안에 담긴 피를 받아 마시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5, 16세기에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아 세례를 그들은 행하는데 유아 세례 받은 아기들을 한 번 더 그 사람들이 이게 세례 가지고 되나 또 아이가 뭘 아나 이래서 어른이 되어서 침례를 받도록 하면 자기들이 유아 세례 준 그 사람을 침례를 주었다 이래서 그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 숫자가 많게는 6천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5,400만이라고 하거든. 5,400만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람 시신이 1,0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한데 5,400만을 죽인 집단이 그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있죠. 포항에 가면은 성모병원 있잖아요. 성모병원. 그게 발톱을 숨기고 세상을 향해서 부드럽게 봐라 우리들 이렇게 좋은 일 한다. 이걸 이제 가정스럽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이니까 그 피를 마시라고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피를 마시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새 유언 언약을 기념합니다. 아울러 그분께서 오실 때가 머지않은 이 마지막 때, 지금 가깝지요? 올 봄에 오실라나 내년 봄에 오실라나 이렇게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데 그들은 그런 거 기념하고 이런 건 생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마지막 때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와 바른 의미. 셋째는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보는 바대로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빵과 잔을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요 진짜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 그것은 전혀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가 않고 따라서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고 27절은 말합니다. 주의 몸이 무엇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성하는 한 몸,
그게 주의 교회지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 걸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 이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로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 주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요, 주의 몸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 있는 그 전에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먼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광고가 나가면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스레 가지면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면 주의 만찬에 참가하여 빵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번번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상상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전부 죄지요.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로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주의 만찬에 스스로 자진해서 참가하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28절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뒤 31절에도 역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때마다 빵과 잔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진짜 시체의 피라고 진정으로 믿고 받아 마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발표할 글 쓴다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뭐 좀 쓸 게 있어서 그래 하니까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령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언뜻 보면은 저주를,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인 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란 자신이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하는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정죄를 받습니다. 일시적인 저주 때문에 몸이 병들어 허약해지기도 하고 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30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병들어 죽었다, 그리스도인이 병들어 죽었다, 그러나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는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까닭에 이들이 너희 가운데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잠자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 자백하지 않고 계속 만찬에 참여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만찬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하고 그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의 만찬이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은 죄들을 자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를 주는 복된 자리라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의 만찬의식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구원받던 날 그 간절하고 순수하며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